오늘은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리비아에 지중해성 폭풍우가 불었습니다. 큰 비가 내렸다고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 동일한 태풍이 이제 불었습니다. 규모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규모가 대단해서 난리가 난 것이 아니라 그 폭우 때문에 댐이 무너지는 바람에, 댐이 붕괴하는 바람에 큰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14일 기준으로 보면 사망자가 1만 1,300명이래요.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불어났겠죠. 여러분, 댐이 터진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도시 하나를 7m의 파도가 휩쓸었대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뭐 수만 명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리비아 적십자 사무총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수로 인해 도심부가 파괴되고 차량과 콘크리트 조각 등이 잔해로 뒤덮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잔해에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댐이 붕괴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엘리야가 등장하는 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엘리야가 등장하는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되었느냐면 여로보암 왕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왕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절기 때가 되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에 속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다 보니까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우리 백성들이 남유다 쪽으로 다 마음이 뺏길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어떻게 했느냐면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다 두고 하나는 단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 말은 굳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 금송아지를 섬기면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과 진배가 없다 선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성경의 평가에 의하면 7명의 악한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고요. 그 악한 왕 중에 최고봉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과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것을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기 보면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전의 왕들도 악행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아합 때는 악의 수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마치 댐이 터져버린 것처럼 그 이전까지만 해도 우상숭배라고 하면 그냥 신상을 세우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다 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명목상은 어쨌든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아합 왕 때부터는 아예 우리는 바알 신을 섬기겠다,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예배하게 됐습니다. 죄악의 수준이 달라진 거죠. 영적으로 댐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 현상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합이 아내로 삼으면서 훨씬 더 심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댐이 터진, 무너진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을 한번 보십시오. 걸러지지 않은 혼미하고 음란한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어른들이야 어느 정도 스스로 걸러낼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전에는 죄를 지으려면 애를 쓰고 죄 짓는 자리를 찾아가야만 됐지만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는 가이드가 찾아오는 것 같은 그런 시가 되었습니다. 죄악의 수준이 달라진 거죠. 거기다가 34절 말씀해 보면요,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맞닥뜨린 첫 번째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셨어요. 사람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마치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성을 다시 쌓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 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서 멸망시킨 이 성읍을 인간이 다시 쌓지 말라, 이제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역사 이래로 여리고성을 다시 쌓을 시도를 하지 못했어요. 누구 이전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이전에. 근데 히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여리고성을 다시 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맹세대로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엘이 무슨 생각으로 여리고성을 건축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교통으로 보면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요단강 지역에서 이제 유다 산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거기다가 성을 쌓고 무역을 하기 시작하면 떼돈을 벌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저주가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상 그 누구도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히엘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허물고 그것을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히엘 전까지는 그 누구도 다시 세운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히엘 때부터 죄악의 수준이 달라졌어요. 히엘이 도전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성을 건축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 먹여주냐고, 이 성을 건축해서 우리가 이익이 되면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노골적인 거부, 불순종이 표면화되어서 일어난 거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있으면 너무 쉽게 주일 예배를 빠집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는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영상으로 드리면 되지, 또 일이 바빠서 여행 간다, 뭐 한다. 하나님이나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후순위로 밀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작은 이익과 흥미와 다른 기타 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헐어버린다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리고성을 건축한 히엘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적인 댐이 터져버린 모습이죠. 신앙의 수준은 추락했고 죄악의 수준은 높아졌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 엘리야를 준비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길앗에 거주하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아합 왕을 찾아왔습니다. 길앗은 요단 동편에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의 기준으로 보면 시골 지역이에요. 소외된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사마리아 출신도 아니고 그냥 시골 지역에 있는 한 무명의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영적인 댐이 터져버린 오늘 이 시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엘리야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 열왕기상 19장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자신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자신을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유별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열심히 유별하다라는 것은 영어로 주로 jealousy, 질투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말은 십계명에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이 계명을 보시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하세요. 여러분, 질투라는 말은요, 아주 특별한 사랑의 관계에서만 사용하는 말입니다. 부부라든지 연인이라든지 그런 아주 특별한 사랑의 관계에서만 질투가 존재하죠. 서로 독점적인 사랑을 허락한 관계에서만 질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도 연애하고 사랑하면서 열정과 질투를 느꼈던 적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별한 언약적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또 하나님의 제단까지 허물어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런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고 분통이 터졌어요. 시편 69편 9절을 보면 다윗도 동일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기서 보면 다윗은 주의 집 성전을 위하는 열성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그 열성에 삼켜졌다고 할 만큼 가득 찼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과 비방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대해서는 분통이 터지는 사람입니다. 비록 길르앗 시골 출신이지만, 비록 왕 앞에 초대받지는 않았지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모욕당하고 비방받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분연하게 일어나는 엘리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히엘이 여리고성을 짓든지 말든지 그 시대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 안 썼겠죠. 시골에 사는 선지자 엘리야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땅에 심판을 하시면서 이 성을 다시 짓지 말라고 한 그 성을 누군가가 일어나서 돈이 좀 된다고 하는 이유로 그냥 그것을 짓는 것을 성큼성큼 보니까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하늘 향한 불이 있었어요. 체드윅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게으른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이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불이 있겠습니까? 불이 없으니까 질투도 없고 영적 게으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책 중에 다시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비석을 발견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 비석이래요.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비석에는 이런 비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그냥 있다가 죽었다. 참 희한한 말이에요. 태어나기는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있다가 죽었대요. 세상에 존재는 했으나 살아가지 않은 삶,
몸으로는 전도했으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불없이 살아간 사람, 영적 게으름으로 있었던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갈망과 질투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하는 건 맞지만 살아간 적은 없는 사람입니다. 영적 무기력과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영적 무기력을 떨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불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댐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파도 타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파도를 타려면 내가 파도를 못 일으키니까 파도가 있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불이 필요하면 불이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영적인 파도가 일 때 여러분 그 자리에 나오셔서 또 영적으로 불이 일어날 때 그 불이 있는 자리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받은 우리의 사명, 그저 태어나서 존재하는 자로 만족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 시대에 하나님에 대하는 엘리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성정이 우리와 같았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시대의 물줄기를 바꾸어 넣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셔서 하나님께 세우신 그 자리에서 영적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정한 축복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진정한 축복을 발견한 사람. 열왕기상 17장 1절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이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다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데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이른 비는 이제 우리하고 계절은 좀 다릅니다. 10월에 내리는데요.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파종을 못 한대요. 왜냐하면 건기 동안 땅이 이제 딱딱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른 비가 내려서 딱딱해진 땅을 노곤노곤하게 만들어 놓아요. 그러면 씨앗을 심을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 이른 비가 늦게 오면,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파종을 못하니까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늦은 비는 4월 달에 내린답니다. 첫 추수를 준비하는 시기죠. 늦은 비를 통해서 오곡백과에 수분이 공급되고 양분이 공급되고, 그리고 나서 햇볕이 쬐면서 이제 무르익게 되는데, 이 또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1년 농사가 망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가 무엇을 말합니까? 수년 동안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앙이죠. 선전포고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했습니다. 헐몬산에서부터 내리는 이슬이 가나안 땅에 골고루 촉촉하게 대지를 적시게 되는데, 비도 안 올 뿐 아니라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재앙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왜 이런 재앙을 선포했을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 그 과정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무엇을 했다고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엘리야는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본문을 보면 관주를 통해서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로 연결되는데, 그게 바로 왜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는지 이유가 나와요. 우리 신명기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약 너희가 하나님 섬기기를 그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아가면 기근이라는 저주가 임할 거다. 소위 말하는 언약적 저주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요, 그 언약적 저주를 이스라엘에게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 엘리야는 굉장히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과연 지금의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가? 지금처럼 바알을 섬기고 영적으로 댐이 터진 상태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풍요가 진짜 축복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축복이겠는가? 엘리야는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에게 비를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풍요함에 대해서 하나님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영적인 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에 빠져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에게 풍요라는 이 가짜 복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기근을 주셔서 그 기근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참된 축복,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 기도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시골에 사는 무명의 선지자 엘리야는 아방 앞에 섰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있을까지도 없을 것이다. 저는 엘리야가 이 말을 굉장히 아픈 마음으로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근에 고통받는 사람은 내 가족이며 내 친지이며 사랑하는 같은 민족들이잖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참되게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가짜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상업적으로 성공한 소설가 중에 잭 히긴스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날은 기자들이 이 히긴스에게 질문했습니다. 성공한 비결을 이제 묻고 싶었겠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어렸을 때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던 게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히긴스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정상에 올라도 거기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누군가 내가 어렸을 때 내게 말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히긴스가 정상에 오르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거기 내가 소설가로서 성공하고 돈을 벌고 정상에 오르면 진짜 큰 행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길을 쓰고 올라갔는데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누가 내 젊었을 때 그것 좀 이야기해 줬으면, 내가 이거 성공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길을 쓰고 올라가지는 않았을 텐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얘기를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부유함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라가 보십시오. 성취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간의 편리함은 있을지라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엘리야가 지금 말하는 지점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에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이 풍요함, 이 헛되고 헛된 가짜 복 대신에 주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 가짜 복에 대해서 기근을 통해서 심판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은 복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가짜 복을 찾느라 정작 진짜 복 대신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아니 또 저 자신을 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이익 때문에 신앙생활이나 이 하나님을 너무 쉽게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작은 결정과 이익 때문에 예배의 불을 너무나 쉽게 끄트리고 있어요. 가짜 복을 쫓느라
참된 복을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참여하지 않으면 교회 행사로 끝나지만 여러분이 참여하면 여러분의 10년과 인생에 하나님의 큰 소낙비가 내리는 축복의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주님 안에서 참된 복을 받들고 붙들고 또 그 참된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대는 아합의 때처럼 영적인 댐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악의 수준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그때 엘리야와 같은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 영적 게으름에서 분연히 일어나 주님을 향한 불을 회복한 그 한 사람, 그리고 진정한 축복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 없는 부유와 성공이 가짜 복임을 알고 주님과 함께 진짜 복을 추구할 줄 알았던 한 사람, 여러분 바로 그 한 사람이 그립고 그 한 사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우리 모두의 간구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바로 지금 도착하며 주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